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신약 성경 27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석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너희도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달려갈 길 다 달려간 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참으로 잘했다 칭찬받고, 그리고 존귀와 영광을 얻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썩지 아니할 상을 받도록 잘 다름질할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다름질을 잘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 얻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예배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가는 다름질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부활절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여인들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천사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무덤 앞에서 머물면서 슬퍼하고 좌절하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그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다름질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달려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다름질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그냥 산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하늘의 상급 바라보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요, 그 당시 그 고대 시대에 올림픽이 많이 열렸던 그런 그 당시 고린도 교회 많은 사람들이 익숙한, 그래서 운동 경기에 비유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은요, 어떻게 다름질해야 상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상은 세상에서 1등만 주는 상이 아니라 상은, 여기서 말하는 상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요, 믿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상을 말하는데, 그 상을 얻으려면
어떻게 다름질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하여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절제해야 한다. 모든 일에 자기를 절제하고,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다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해 끝까지 달려간 사람들에게, 다름질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한 상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하늘의 상급 바라보고 끝까지 이 다름질을, 신앙의 다름질을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도를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말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명하신 그 모든 명령, 규례를 지키는 건요, 하나님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운동 경기하는 사람이 승리했을 때 메달을 따고 큰 영광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길을, 다름질을 잘 마친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했다, 칭찬받고 존귀와 영광을 얻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얻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믿음의 다름질을, 신앙의 다름질을 달려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 약속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모든 일에 절제를 하여야 썩지 아니할 승리의 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절제를 하면 썩지 아니할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운동선수들이 먹을 것, 마실 것, 그리고 잠자는 것 뿐만 아니라 생활 전체를요, 철저하게 자신을 절제합니다. 체중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몸을 가볍게 하고요, 그리고 열심히 연습합니다. 훈련합니다. 그렇게 해서 경기에 나가서 승리하게 될 때 메달을 따게 되고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올림픽과 같은 세계적인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다 그렇게요,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요 그렇게 절제하고 연습해서 훈련해서 경기에 참여하는지 몰라요. 어떤 경기는요 몇 분도 안 걸리는 그런 종목도 있어요. 뭐
순식간에 끝나는 종목들이 있어요. 한번 스키 타고 슉 날아갔다 끝이야. 그 몇 분도 안 걸려. 그런데 그 짧은 순간을 위하여서요 4년 혹은 8년을요 끊임없이 연습하고 노력하며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절제하며 훈련을 합니다. 그 결과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고 그래서 마지막 결승에 가서 승리하게 됐을 때 금메달을 따게 되는 것입니다. 금메달뿐만이 아니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은요 그래서 많은 보상이 있고요 그리고 명예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영광을 얻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철저하게 먼저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그리고 연습하고 훈련해서 그렇게 해서 승리할 때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선수들은 서거질 면류관을 따기 위해서 월계관이라고 합니다. 그 월계관을 따기 위해서 혹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고 힘쓴다면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그리고 또한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연습하고 그래서 메달 따고 그리고 몇 년 후에 은퇴하지만은 우리 신앙의 이 다름질은요 은퇴가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신앙생활이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 만만한 것이 아니 그래서 신앙생활이요 산책하는 것이 아니라 산보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질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걸려서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좌절할 때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서서 끝까지 달려갈 때 세상에서는 1등만 상 받고 메달 받지만은 차별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제해야 하는데 이 절제는요 신앙의 절제는 먹지 않는 것, 금식을 한다든가 잠을 자지 않는 것, 철야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생활에 있어서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또한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귀한 것은요 신앙의 절제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절제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동참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절제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절제라고 하는 열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맺어지는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바로 절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이끄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마지막 열매가 뭐라고요? 절제예요. 그래서 이 절제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다름질을 하는, 신앙의 다름질을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맺어지는 축복의 열매입니다. 이 절제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남이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남이 해줄 수 없고 스스로 절제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요, 그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절제할 수는 없어요. 절제해줘도 그게 자식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하여서 아무리 절제해도요, 그것은 부모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 절제예요. 절제는요, 자기 스스로 자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내가 하지 않으면 그것이 절제가 될 수 없습니다. 무절제는요, 결국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제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럴 때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여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다름질을 달려갈 때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아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절제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원수 마귀는 그냥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핍박합니다. 방해합니다. 그리고 조롱합니다. 야, 그렇게 살아서 뭐 타겠냐? 그렇게 산다고 무슨 덕이 있느냐? 조롱합니다. 그리고는요, 유혹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온갖, 그래서 물질로, 그리고 명예로, 쾌락으로 유혹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다름질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이겨나간다는 것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힘을 힘입어서 너희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승리하고 면류관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이요, 누구나 다 아는, 그래서 아주 아무 일 없고 그냥 어디 다니는 취미생활 마냥 어떤 즐거움만 있다면 그게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원수들의 공격 가운데서 내가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나가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까지 그 면류관을 받아 서기까지 달려갈 길 다 달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다름질이고요. 이 고난을 이기고 이 공격을 이기고 승리한 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신앙의 다름질을 끝까지 이 모든 어려움을, 고난을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승리의 면류관 받아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방향과 목표가 분명하여야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달려가는 이 다름질의 분명한 목적, 목표가 분명해야 그래야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상급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승리의 면류관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얻고 누리게 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분명한 목적, 목표를 가지고 끝까지 달려갈 길 다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때로는요,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낙심할 때 있어요, 좌절할 때 있어요, 주저앉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손 붙들고 일어나서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길 다 달려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신앙의 다름질의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 목표가 무엇인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에서 시청자들이 보내준 재미난 영상을 보여주면서 함께 웃는 그런 프로그램을 잠깐 봤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느 유치원에서 이 운동회를 하는 것을 찍어놓은 비디오인데요, 여러 경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어 달리기 있잖아요. 릴레이 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팀이 나누어서 한 아이가 달려가서 자기 편 선수에게 바톤을 주면 그걸 받아서 또 달려가서 다음 선수에게 주고, 그럼 그걸 받아서 또 다음 선수에게 주어서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팀들이 달리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한 아이가 열심히 1등을 했어요. 1등을 달려오는데 그걸 맞이하는 애들이 이렇게 마주 보고 있잖아요. 애가 달려오는 걸 보고 있잖아요. 그럼 바톤을 딱 가장 먼저 온 애가 딱 줬어요. 그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서 결승점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하는데, 다음 선수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이 친구가 그걸 받고는요, 그리고는 달려가는데 반대편 왔던 방향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재미나다고 웃긴다고 막 웃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더 웃기는 거는요, 그 아이가, 첫 번째 온 아이가 그걸 받고 거꾸로 달려가니까 다른 애들도 그걸 받아가지고는 또 따라가는 거야. 참요,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 잘못된 걸 보고 따라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전요, 놀라운 건요, 다른 아이들이, 한 아이가 그렇게 하니까 다른 애들이 따라가는데 꼴찌로 왔던 애가요, 바톤을 받아가지고는 돌아서서 다른 선수에게 결승점을 향하여 혼자 가는 거예요. 누가 1등 했겠어요? 끝까지 달려간 친구. 다른 아이들은, 그 잘못 간 아이들 따라가다가 결국은요, 그 경기가 엉망이 되었어요. 다 웃긴다고 재미있다고 박수 치지만은 그게 웃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 아이는 끝까지 그 달려갈 길 달려가서 걔가 1등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을 따라 끝까지 달려가지 않으면 세상 유혹에, 세상 방법으로, 그래서 거꾸로 달려가는 거, 그거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묵묵하게 하나님 뜻을 따라 끝까지 달려갈 길 달려갈 때 1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속도가 아니에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올바른 방향이. 그래서 오늘 본문엔 그걸 뭐라고요? 뒤집어서 향방 없이 달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향방 없이 달린다, 싸우는데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따라 끝까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상급 바라보고 묵묵하게 끝까지 달려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늘의 영원한 상급 얻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삶의 방향이 어디에 두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목적에서 어긋난 것, 이 목적에서 빗나간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은요,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말은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은요, 관역에서 빗나갔다, 표적에서 벗어났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목표의 목적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요, 하나님 정하신 하나님 뜻을 따라서 끝까지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또 우리들에게 나는 이미 잡았다 함도 아니고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올바른 그 신앙의 경주의 방향이에요.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 표대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 신앙의 다름질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서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영원한 상급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린 끊임없이 누구 바라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요. 어디까지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얻을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요, 주님과 함께 달려갈 길 다 달려간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상급 얻고 승리의 면류관 서고, 그래서 하늘의 영원한 상급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함으로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으로 우리가 버림을 당하지 않을까, 당할까 두려워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사실은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고
세상 살아가면서요 정말 어렵고 힘든 것은요 환경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보다도요 더 큰 어려움은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쳐서 하나님 뜻에 복종시키지 않으면 결코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면 결국은요 하늘의 영원한 상급 얻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목숨까지 기꺼이 헌신해서 그래서 순교자의 반열에 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종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정말 끝까지 지켜 행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넘어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복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래서 그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다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 그 승리의 면류관 받을 때까지 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우리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주님과 달려갈 길 다 달려간 뒤에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받으셨던 그 영광과 존귀를 함께 얻고 누리며 하늘의 영원한 상급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무덤 앞에서 슬퍼하던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기쁨으로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달려갔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좌절하지 마시고요, 무덤 앞에서 두려워 떨며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손 붙들고 다시 일어서서 달려갈 길 다 달려가는 끝까지 그래서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하늘의 상급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다 같이 한번 따라서 결단합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썩지 아니할 하늘의 상급을 얻도록 끝까지 다름질하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고 한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